또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요새는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사역들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역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벌써 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 구정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1월 15일이라는 건데 정월대보름.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대보름, 풀문이라고 그러죠. 풀문. 완전히 그냥 달이 근데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이게 달이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이 얼마나 휘영청 밝은 달이 풀문 완전한 진짜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정말 동그랄 수는 없다. 완전히 이제 둥근 이제 보름달이 이제 뜬 건데 2025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정말 보름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름달처럼 그렇게 다 환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사실 이렇게 잘 이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한 장밖에 안 돼서 또 너무 짧아가지고 이 빌레몬서가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외면을 당해온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말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환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환대의 영성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과 또 문체와 방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와 메시지가 몇 가지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가.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 발렌타인.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초콜릿, 뭐 초콜릿 아니어도 사탕 하나라도 꼭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이 천국의 이 선물, 이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이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과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받기만 하고 끝나나요? 받고 나서 그냥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과 또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자.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기독교의 윤리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뭐예요? 세상의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선함과 의지와 나의 이 양심에서부터 비롯되는 순전히 나중심의 도덕, 나중심의 그런 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다 사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사람들마다 그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주관적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갇힌 자,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 빌레몬서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힐 일을 했나요?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그런 죄목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바울이 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누구를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그가 결박을 당한 채로 그 재판자리 앞에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내 손과 발이 결박된 거 이거 말고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내가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재판정 자리에 있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바울은 이렇게 결박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야, 우리는 뭐 바울이 뭐 대단한 죄를 여러분, 세상에 진짜 어떻게 지난 어제였죠? 어제 이거 이제 뉴스에 너무 진짜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그 어린 그 아이가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정말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결박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이런 일을 한 적이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판장에 있던 모든 그 재판위원들도 재판장들도 야, 저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그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정도 사실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그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죄목은 무엇이라고요?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결박되어져야만 했는가? 왜 그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는가? 왜 그의 손과 발이 묶여 있어야만 했는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시죠. 예,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실 로마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아그리파 왕도 인정을 했고 베스도 총독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결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주님을 나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원함으로 차진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면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I'm free.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만 아니라면, 복음만 아니라면, 이 십자가의 부활만 아니라면 나는 얼마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는 원래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혈기등등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참 그야말로 이 혈기하면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 쓰시는데, 하여튼 다양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질과 성향을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잘 요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바울도 대단한 열심, 대단한 열정.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 죽이는 사람들을 앞장서는데,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저 정말 이단 괴수, 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 내가 감옥에 넣어야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가 되었을 즈음에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야, 이 빛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땅에 쓰러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 내가 부인하던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실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돌이켜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런 사람이 변하여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 바치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뭐 여러분, 바울이라고 통뼈입니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이 뭐 얼마나, 뭐 지금은 뭐 저도 이제 몇 번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로 구치소도 가지 마시고, 절대로 신방은 갈지언정 절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도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인권해도 아이고 여러분, 교도소 구치소 1시간도 있기 싫어. 신방을 다녀와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그 안에 계신 분이 너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뭐 감옥 아니라 나는 죽는 데까지도 나는 얼마든지 갇힐 수 있고,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나는 오히려 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내가 고난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그 괴로움을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바울은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판단할 수 없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에도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막 비난하고 고소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한 분, 누구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때로 갇힌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말이죠. 때로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꺾어야 할 때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다가 이 빌레몬에게 전해줄 텐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여 가지고 이 도망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다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 때는 종이나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물건이었지, 여러분 절대로 인간 대접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든지 법대로 할 수 있지, 네가 얼마든지 이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 있지, 처형할 수 있지,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용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를 이제는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빌레몬서의 주제예요. 빌레몬서의 주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반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유를 다 행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내 자유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고 스스로 예수님을 위한 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갇힌 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어야 할 때도 있고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이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이 말을 나 이거 집어삼키느라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속에 더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참아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도 말하지 마. 왜 제가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아라니까 참 말 안 듣네. 결국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참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이러다가 진짜 속 터져 줄 것 같다 진짜. 정말 난 언제까지 이렇게 의리돼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좀 이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잘 참았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때 정말 잘 참았다.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바보같이 왜 그때는 그 생각이 못했지. 왜 그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내가 그 인간한테 반드시 내가 그 얘기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 얘기를 할까 그냥 전화를 돌려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말 하지 않으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때 그곳을 안 가기를 잘하신 것이고, 그때 그 사람 안 만나기를 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보가 되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벙어리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맹인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어요. 갇힌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다 손해본 거, 여러분들이 희생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 아리한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더 천배만 배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절대로 난 손해 안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손해 좀 보세요.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절대로 욕도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욕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욕도 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시간도 좀 낭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어떤 자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물론 주옥과 같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빌레몬서에서 나온 노예를 해방시키는, 여러분 이 빌레몬의 이 한 사람의 이 사역,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 가운데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미국 역사에서 그 흑인 해방운동,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빌레몬서가 여러분 이 세계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이 자유와 이 해방, 이 갇힌 자들에게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나?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아는 사람, 내 시간과 물질까지도 허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갇힌 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갇힌 자 의식.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야 제가 그동안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기를 제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뭐예요? 안 받아요. 아이고 왜 이거 주시는데요? 아니 주지 말라니까요. 정말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됩니다. 또 사람들부터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또 이 거절당할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이렇게 좀 무시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위협당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배만배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들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